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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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역대상 했다가 오늘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한 달 정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개신교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교 경전은 구약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상하가 한 권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고 이런 식으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거고요.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 순서상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 매일 성경 6년 주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항상 제일 마지막 6년 차에 두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구약 성경을 총망라한 이 어떤 집대성한 엑기스를 이제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이 역대상은 뭐냐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엑기스 구약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우리는 이제 역사서 장르에 이게 위치해 있지만 사실 역대상하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이 지혜들을 깨닫는 것에 중요한 이 방점이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기는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있는 게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사안이 있을지라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걱정되는데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매번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는 뭐냐면 이제 끌려가면서 대체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 멸망했을까를 이제 하는 게 열왕기입니다. 끌려간 상황에서 왜 잡혀갔을까, 왜 멸망했을까. 역대기는 뭐냐면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뭐냐면 왜 여기 돌아왔을까, 왜 멸망하지 않을까를 이제 대하는 책입니다. 같은 이 어떤 단어를 쓰지만 이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왜 잡혀갔을까, 왜 돌아왔을까, 왜 멸망했을까, 왜 멸망하지 않을까. 이처럼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정황에 따라 삶의 정황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뭡니까? 미국의 관세 아닙니까? 트럼프 대단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댓글에 보니까 미국이 중국화되었다. 알고 보니 미합 중국이었다. 이렇게 원래부터 중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원래 과거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시선에는 6.25 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한 어때요? 많은 구제도 해주고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야, 이게 해방군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었는데 오늘날 이 정황의 짧은 이 시기에 물론 나중에도 미국이 회심하면 좋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 이분들. 짧은 정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미국이 달란대로 사인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뭐 우리 그 외환 보유국의 보유고에 뭐 7, 80% 달라고 했죠. 뭐 이게 뭐 거의 IMF 한 번 더 터트리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폭군이 된 상황이잖아요. 해방군이 폭군이 돼 버렸어요, 지금.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황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같은 이 대상일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물론 지금 미국이 한순간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모두 같은 이 대상일지라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게 볼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란 거죠. 이 한쪽만 보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감히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앵글로 사복음서를 예수님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보면 파마가 잘 되신 것 같고, 앞에서 보면 코가 오똑하신 것 같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배가 생각보다 나오셨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솔로몬에 대해서도 뭐냐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패망의 원흉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방 산당에서 제사 드린 패망의 원흉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버렸네. 얘가 패망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핵심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그림원을 두잖아요.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에다가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네. 뭐 이방 여인들 이러면서 이제 열왕기 기자가 화를 낸단 말이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뭐냐면 신앙의 영웅입니다. 패망의 원흉이 지금 신앙의 영웅이 돼버렸다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모습이 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대기 기자가 이게 어쨌든 끼워 맞추려고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분칠을 해가지고 이 솔로몬을 아름답게 묘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역대기 8장쯤에 있는데 뭐라고 됐냐면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이방 그 바로의 공주 아무리 그 강대국의 공주라 할지라도 이 여자를 어떻게 다윗성에 함께 두냐 해서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해 별궁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열왕기에는 굳이 이분을 좋은 분으로 묘사하지 않기 위해서 빼버리지만 패망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관점이 사뭇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나라도 세우고 지금 그 어떤 우리의 그 오리진 이 기원을 찾아가는 이 단계에 있는데 사울은 나쁜 놈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게 그 아름답게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단순히 분칠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대기 설교할 때는 솔로몬이 신앙의 영웅으로 설교하고요. 열왕기 설교할 때 솔로몬은 죽일 놈으로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황이 다릅니다. 정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역대기를 볼 때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정황이 다릅니다. 우리 그 목회의 정황도 다르잖아요. 우리 장재호 목사님 계실 때는 뭐예요? 그 큰 교회보다 큰이라는 교회. 어떤세요?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큰 교회보다 큰이라는 교회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왔는데 지금 뭐예요? 큰 교회보다 큰이라는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교회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작은 교회 되면 소멸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이 다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랑 돌아왔을 때 정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그 이제 정황에 따라 해석하듯이 우리도 이 목회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존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교양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 만들 때도 뭐예요? 그 어쨌든 그
이쁘고 아름답게보다는 무풀보다는 악플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끔 이제 하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후기 관점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마음의 자세를 갖춘 인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돌아가셨어요? 청소년부 네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아이고 나 안 할래. 네 우리 어쨌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모두 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 눈을 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이 됩시다. 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마음의 자세를 갖춘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 솔로몬은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범이 됩시다. 솔로몬은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모범이 된 건데요. 역대기의 최초의 1차 독자. 1차 독자는 바로 포로 후기 공동체인데 이들 가운데 예배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예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예배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성막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여기서 예배를 할 것이지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이 아저씨? 예루살렘에도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브온 산당으로 굳이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오해를 살 만큼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3장에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패망의 원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드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당은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느낌상 안 좋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니까 안타깝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슬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여러분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다. 나쁜 사람 그냥 아버지 옆에서 같이 예배 왜 산당 가서 예배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지 왜 딴 데서 예배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 드는 거죠. 4절에 뭐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기브온이 제일 유명한 산당이에요. 이렇게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니까 아니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안 오더만 기도원에 가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예루살렘에는 안 바치고 거기 가서 번제물을 바쳤는데 얼마나 바쳤어요? 1000마리나 넘어. 와우 맙소사 너무 심하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열왕기 상에는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패망의 원흉답죠. 이렇게 빈틈을 만들어서 이게 처음엔 1도인데 한 10년 지나면 쫙 벌어지게 되는 그것을 산당을 통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굳이 이 산당으로 기브온의 산당으로 간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거 오해했던 게 서서히 나옵니다.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은 이방 풍습을 따라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산당터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 오리지널 성막이 거기 있었구나. 몰랐는데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회막, 그 오헬 모에드, 하나님의 회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성막이 거기에 있는 거죠. 곧 모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진짜배기 성막이 기브온에 있네요. 원래 실로에 있다가 어때요?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차차 이렇게 변했는지 이게 기브온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 뭔가? 예루살렘에도 지금 성막이 있는데 뭔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그 성막은 율법에 따라 그 오리지널 회막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 정성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로 준비한 회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당대에 이 최고급 세단 소달구지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해서 어때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땀을 흘리면서 가져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이왕 오신 이 언약궤를 좋은 집에 모셔야 된다 해서 율법의 방식대로 만든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막이 아니라 최고급 그 나름의 그 천막에 이걸 하나님을 궤를 모신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놋제단,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짜 예배를 드리는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지금 모셔져 있는 거죠. 역대기를 보면 여기에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 대제사장 사독을 여기 파견해서 여기서 사독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제단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원래 장소 맞습니다. 원래 번제단이 거기 있는 거죠. 성막도 거기 있고 번제단도 거기 있고 단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솔로몬이 가서 번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예배터에서 1000마리의 희생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 이 10 곱하기 10 1000 맞죠? 네, 완전수로 셀 수 없는 숫자 그리고 완벽한 숫자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역대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최고의 예배입니까? 최악의 예배입니까?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모범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포로 후기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 후기 백성들은 이역말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황금의 이 꿈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배터로 돌아오면 놀라운 은혜의 일이 생길 거라고 돌아왔는데, 물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가 왜 돌아와야 되나?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그 고터까지 가서 황폐하고 황무지, 허벌판, 힘도 없고 다 쓰러져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왜 유다 땅까지 이리저리 주변에 약소국인 옛날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유다 땅까지 왜 와야 할까? 잘 온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연어가 이 강물을 거슬러 본거지로 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게 굳이 왜 와야 됐었나라고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이 통치한다면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거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왔단 말이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모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솔로몬은 정치의 첫 행보를 지금 예배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오리진을 찾아서 원래 성막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원래 있던 장소까지 찾아와서 먼 지역 산당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또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첫 행보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을 솔로몬처럼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든지 아침을 깨우시든지, 그게 안 되면 밤을 당기든지, 여러분 어쨌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시든지, 이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새벽을 참여하시든지, 함께 솔로몬처럼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는 이리저리 할 일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에는 시간이 2배로 빨리 가잖아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것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정치적인 첫 행보를 예배로 지금 시작하는데, 이리저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첫 행보를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첫 행보를 뭐냐면 주변 사람들 정치적인 정적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열왕기랑 역대기는 다릅니다. 또한 솔로몬은 본문에 보니까 굳이 멀리 기브온 산당까지 왔단 말이죠. 굳이 멀리 가서 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다하며 그렇게 왜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명에서, 여러분 또 우리 수원에서, 또 가까운 안양이라도 지금 우리 육교까지 건너기 힘든 육교까지 건너가서 그 전설의 1번 국도를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왜 예배를 합니까? 집 근처는 교회가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번씩 돌면서 볼 때, 그리고 대신방 갈 때도 그렇고 아이들 데려다 줄 때도 그렇고 보니까 집 근처에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들이 바로 앞에 있는 분도 계신데 굳이 여기까지 멀리까지 꾸역꾸역 기브온 산당같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수고를 다 해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꼭 예배를 와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그렇게 와야 됩니까? 담임 목사도 바뀌었는데 이번 기회에 갈아탔어야 되는데 어물쩡거리다가 이미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 섞여버렸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신앙을 가졌습니다. 솔로몬 자기의 신앙으로 율법의 근원을 따라 오리진을 찾아가가지고 원래 성막에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가져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규례를 지키지만 모세의 율법을 또 가져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그 예배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예배하러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이유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혈통 때문에, 예전부터 왔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오늘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데, 두 번째인데요. 솔로몬은 함께 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솔로몬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솔로몬은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 읽으셨을 때는 솔로몬이 혼자 예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띄워주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모두에게 명령해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과 뭐라고 돼 있어요? 더불어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6절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렸다면 한 마리만 드렸을까요? 모르겠어요. 100마리만 모르겠어요. 왕의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드렸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마리가 이 온 회중과 함께 드렸기 때문에 1000마리가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했단 말이죠. 함께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 인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지랑 유나가 이제 평소에도 이쁘지만 오늘 더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양옆에 서가지고 이제 노래를 했는데, 그 마이크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찬양을 크게 우리 합시다. 크게. 우리 그 성도님들도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부르시기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설교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중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알아서 자기들 라틴어로 막 유식한 척하면서 거룩한 언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들끼리만 드렸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더불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 1강 때 배운 것이 뭡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직접 와서 자신을 대신해 죽을 제물에 대해서 직접 각을 뜹니다. 직접 자른단 말이죠. 예배는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꼭 직분자들만 와야 됩니까? 꼭 직분자들만 와야 됩니까? 다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꼭 우리 장년들만 와야 됩니까? 네? 장년들만 와야 됩니까? 청년들은 오면 안 됩니까? 새벽 기도는 꼭 정해주신 그 멤버들만, 점지해 주신 그분들만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의 경건이 너무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게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코람데오로서 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연합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빔밥 집에서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드셔도 맛있습니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온전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온 회중과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마음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솔로몬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솔로몬은 지금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1,000일 동안에 드리는 번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1,000번제인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네. 어느 날 밤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침상에 누웠는데 예지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할 때 우리는 주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할 때 주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다 주셨네? 오케이 바로 이거야. 바로 내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주시겠네? 할렐루야. 주여,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주께서 다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아니면 자판기처럼 이렇게 동전 넣는다고 막 나오는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 신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소원을 이루고자 이용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신에게 귀한 것들 갖다 바치면서 떡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내는 것을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용하시게끔, 부정적인 용어고 사용하시게끔, 경건한 용어로 써주시게끔 나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사용하냐, 쓰임받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주 앞에 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지혜와 지식이 중요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아니라 솔로몬의 정황을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맙소사, 이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백성 앞에 출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한다는 말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잘 다스리겠습니까? 맙소사, 주여,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이제 등극을 해서 첫 번째 행보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오니 주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야 되면 저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더라도 진심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주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제 몸을 좀 도와주시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을 하려면 주님 건강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가 회복시켜주면 내가 교회를 그래도 섬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가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11조를 하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 교회에 사람이 필요한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제가 언어가 안 되고 좀 친밀하게 잘 안 되는데 주여, 저에게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었어요.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나는 꼭 쓰임 받고 싶고 필요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밤에 홀로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하며 이런저런 기도를 하며 어제는 여러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석이 어디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시는지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예매 좌석이 있는지 비슷해요, 거의. 네. 우리 장로님도 수요일날 저 좌석, 주일 여기 김남재 집사님이랑 수요일, 금요일, 주일 바꾸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지금 가끔씩 이제 에어컨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 계시지만 20년 전에도 거기 앉으셨어요? 네? 어쨌든 뭐 사람이 편한 좌석이 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여기 이게 틈새로 해서 여러분 좌석이 보여요. 그러면 한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집사님이 하품하지 않기를, 우리 직분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동공이 풀려 있지 않기를,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뭡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알아듣게끔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면 뭐 자던 사람도 깨겠죠. 여러분, 다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징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있을 때 설교를 굉장히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3년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장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 교회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해서 뭐냐면 전도사였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설교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성도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설교할 때 마치 이제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했는데 하늘에 이 장막이 있는데 제가 야구공으로 던져서 깨서 예배 도중에 성도들의 은혜가 가득가득 쏟아지는 느낌을 받을 만큼 설교를 이렇게 그 시절에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권사님들이 자기 딸을 저한테 갖다 결혼하라고 진짜예요. 강단에서는 거짓말 아니에요. 맨날 말하는데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였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또 다시 돌아왔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저랑 안 맞나? 제가 가끔씩 이제 막히는, 내가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이게 운동선수가 하는데 몸이 좀 안 풀리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우교회 담임 목사가 인생의 설교 전성기가 딴 교회면 되겠어요? 여기서 전성기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네.
주보에 보면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담임 목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 나처라는 사람이 구약 총론이라는 책에서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지만 거기 인사말에 이게 있습니다. 인사말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적인 능력, 지도력, 분별력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게 우리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을 통해 이거를 배웠는데 참 뒤에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영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잘 지도하는 것이 사실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로 무슨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 불당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다르기를 바랍니다. 다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진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할 장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멀리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시면 가까이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40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개인의 경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든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예배, 공동체의 예배로 함께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이것도 너무 유익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흐뭇하게 솔로몬을 바라보시고 여겨 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